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인내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분주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임종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의 날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적으로나 모든 백마들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용병이 되어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우리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부와 2부로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하리속기 이런 모습들이 풀려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하나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항상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의 능력 있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려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이 당분간은 금요기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 와서 예배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국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선교국 모임이 있습니다. 3월달 환경미화 담당은 3남전도회와 3여전도회입니다. 어제도 와서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환우들의 회복과 또 현재의 상황들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곧 있으면 대선도 있고 또 지금 국내적으로는 산불이 강원도에 나서 얼마 전에는 또 합천 고령에도 났고요. 많이 또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또 몇몇 분들이 또 확진되어서 또 자택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 날입니다. 사전 투표를 또 하신 분도 있겠지만 국민의 또 의무이자 권리인데 모두 투표하시고 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4주 교육을 하는데요. 어제까지 신청 기간인데 어제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오늘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를 참고하셔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은 세가족실, 세례 입교는 유치부실입니다. 1층 복도에 게시된 요람 수정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13일 주일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간에 마무리하고 인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앉은 후에 자리 정돈에 대한 광고인데요. 지금 새벽기도 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옷가지도 있고 또 성경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팀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용 성경책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보신 분들은 제자리로 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팀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상이나 음량으로 섬기실 방송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몇몇 분이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지원해 주시고 문의는 정태수 집사님에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농협 조합원들에게 주시는 선물 한 박스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차량에서 저희가 갖다 둔 지가 지금 한 몇 주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주인이 있으시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 찾아가시면 알아서 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보십시오. 이성림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시고 지금 화원 연세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덕종 장로님, 박경수 권사님 사업장이 벌지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이름도 바꿨습니다. 소망자원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또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함께 봅시다. 에스라서 3장 3절입니다. 에스라 3장 3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에스라 3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 분이 또 성경 일독을 하시는데요.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4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가 쓴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 새벽에 쭉 이제 지금까지 살펴오는 내용들이 있고 시편까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예전에 에스라서를 쭉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시간이 백수십 년 더 지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 무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바사 제국, 바사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킴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 재건, 신앙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업은 하나하나 따로 떼놓기보다는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에스라서 3장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은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회복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요, 에스라서 1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유다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포로 귀환 1차 때의 명단들이 가족별, 직분별로,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면 한 42,86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3장에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회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될 그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절을 읽었지만 그 위에 2장 70절의 내용에 봐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곱째 달은 언제입니까? 종교력으로 보자면 일곱째 달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일제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성전을 다시금 짓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이런 한 가지의 목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 다 함께 한 뜻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문제 많고 분쟁이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이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했죠.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바울에게 있어서 껄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형제로 받고 그들을 성도로 받으면서 너희들이 문제 많고 분쟁 있는 것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라. 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분쟁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해라. 너희들이 분파로 나누어지는 것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뭉쳐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뭘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포로 귀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들은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바벨론 포로 시에 잊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에 나누던 말씀 중에 바벨론 포로 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시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비유를 사용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어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애를 입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중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한참 제한되어 있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도 있었고 2021년도도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어땠습니까? 물론 영상 예배도 똑같이 예배지만 저는 한참을 쉬다가 예배를 드릴 그 시간이 매주 드렸을 때보다 더 감격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역하다가 몸이 좀 아파서 그때 이제 늘 안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본당이 있으면 중상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중상층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다시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에 여건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라는 마음으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있으나 삶의 현장에 있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의 회복의 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첫 번째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해야 되지만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수가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포르기아노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일상의 순간에 베풀어진 모든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르기아난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매일 정수대로 정한 횟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초막절, 이 장막절, 어떤 절기입니까?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해 보면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된 자리, 노예된 자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은 뭡니까? 정착한 시간이 아니고 유랑생활, 이동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서는 그 자리가 텐트를 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 또한 이동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걷었다는 생활이 반복된 거예요. 큰 텐트를 치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텐트를 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혼이 거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나는 지금 이런 텐트를 치고 있지만 이 장막 속에서도 나를 맹수의 위협에서 여러 강도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력 7월 15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 장막을 쳐놓고 선조의 때에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39절 말씀.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설명하면서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물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은 이때는 다른 때와 남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초막절 절기가 드려질 때가 있었지만 그냥 시간이 되어서 때를 따라 그냥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초막절 절기가 잊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7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초막절 절기는 남달랐습니다. 포로기 시간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때에는 내가 살아야 할 땅이, 이 땅이 내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귀환해서 이들이 드리는 초막절 절기는 더욱더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스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러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성전지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3장 11절, 에스라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중심에는 일대지에 우리가 소개했듯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됨에 있어서 감사가 있었고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대한 감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포로의 시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향한 여러 가지의 감사 중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감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도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듯이 또 감사를 요청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회복, 어떤 회복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이제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을 욥바 해변까지 운송한 것도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동시에 언급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공사가 눈에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이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는 바벨론 포로 때에 침체되어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뜨거운 교제, 성전에서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열망,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성전 기초를 쌓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있어야 하는 세 가지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말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것을 보면서 두 부류로 이 반응이 틀렸단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의 그 성전의 웅장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지대와 비교해서 지금의 이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초라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또한 그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섞여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는 사람도 기뻐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 사모함, 열정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회복에 우선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제가 앞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눈에 보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엉클어져 있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화목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우리의 텅 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풍성한 감사의 자리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시다. 그 교제의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중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 있고 평안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중에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고 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 봉헌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힘대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항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지난 주간에 고성숙 집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비전 예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수가 모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해 주셔서 평생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의 제목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돌아갑시다. 자, 이제 다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얏.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의